이 책을 읽기 전에 나의 신앙심은 단 한 번의 분심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교만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준주성범을 도서관에서 빌린 적이 있음에도 손도 대지 못하고 반납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 책이 주는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보다. 준주성범이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나를 일깨우는 걸 보니 말이다.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해준 책. 안녕하세요. 가톨릭 출판사 홍보기획팀 마케터 리디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작이라고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너무도 유명한 준주성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예상하듯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준주성범입니다. 준주성범은 주님을 따르는 성스러운 규범이라는 뜻으로 일반 신자들과 수도자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규범을 담은 책입니다. 1427년에 출간되어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인쇄술이 발명된 후 2000개가 넘는 판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13년에 일부 번역되어 소개되었다가 해방 후 1954년 유늘수 라우렌시오 신부님에 의해 완역되었습니다.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읽었으며 그리스도교 3대 고전으로 꼽힙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준주성범은 15세기에 출간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신앙서적과 콘텐츠가 나오는 지금, 왜 굳이 600여 년 전에 쓰인 가톨릭 고전을 우리는 지금 읽어야 할까요? 가톨릭 고전은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고 남아 후세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민들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독일의 신비 사상가로 1399년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입회하여 33세의 사제품을 받습니다. 이후 부원장으로서 9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입 수도자들을 위한 지도서 집필이나 설교, 상담 등에 힘쓰며 살아가는데 이때 집필한 책이 바로 준주성범입니다. 평생에 걸쳐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추구했던 그는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 말씀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언도 건네고자 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 결실이 준주성범입니다. 책은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내적 위로, 성체성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를 담고 있는 1권은 총 2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의 추구, 성경 읽기, 완덕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 등을 권고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 등 이론적인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세를 경계하며 하느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지혜다.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권에서는 하느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과 사람은 변하고 사라지며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때 십자가도 기꺼이 지며 내면의 인내를 길러야 하느님의 세계로 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십자가 짊어지기를 두려워하는가?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도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는 3권은 내적 위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하느님과 제자에 대한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하느님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4권 중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보여주며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피하는 기도, 마음의 정결과 천상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문도 제자의 목소리를 빌려 실려 있어 함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성령의 은총으로 저를 견고케 하소서. 당신의 힘으로 저를 내적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쓸데없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없애는 힘을 주시어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3권을 읽으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일상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일상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막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이 하느님을 따르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4권은 3권과 동일하게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며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체에 담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자세, 성체를 영하는 태도에 대해 다루며 우리에게 성체성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저희 가톨릭북 채널에서는 이전에 준주성범을 오디오북으로 소개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주신 이도행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생 때는 이 책을 숙제하듯이 읽었는데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책은 한 번 읽고 안 보게 되지만 이 책은 다시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입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이 책은 한 번에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의미를 곱씹으면서 읽으면 더 마음에 깊게 남길 수 있는 책입니다. 제자가 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묵상하며 읽는다면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 신앙인의 필독서인 준주성범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